125장 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히리라. 심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다 아까 개체의 마음들. 그죠? 하나가 원래 하나였던데, 원래 본래 모습 하나였죠. 알파였잖아. 알파에서 분리된 둘로 된 거죠. 그죠? 나란 마음, 나란 개체가 다 나온 거죠. 모두 뽑히리라. 모두 멸하리라. 이거죠.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가 되고 충만해질 것이다. 자, 빨리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 그죠? 생명이 얻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신방이 있는 거예요. 신방. 125절.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개체의 결혼입니다. 신방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여기 개체의 결혼이에요. 불결이니 결혼은 밤에 이루어지지만 다들 구경하는 결혼식에서처럼 그것이 타오르기 때문이다. 4절. 그 불은 밤에만 타고 꺼진다. 이게 이제 개체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결혼할 때 그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체의 결혼은 그러나 이 결혼의 신비는 오히려 낮과 밤에 완전해진다. 낮도 그 빛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자체가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예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분리되어 있어요? 원래는 전체 마음과 하나 되는데 이게 원래 본래 모습인데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생명이었는데 이게 알파였는데 우리가 분리된 거죠. 뭘로? 개체의 마음, 개체심으로 분리된 거죠. 나란 마음이 생기자마자 나란 유래가 되는 거죠. 나란 삼지치 마음, 나란 마음, 나란 몸이 생기고 나서부터 개체심과 이렇게 분리된 거죠. 그러면 개체의 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개체의 심을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멸하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멸하는 방법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공부를 해서 뭘 얻어야 돼? 개체를 멸했으니까 가는 징검다리로 지혜를 거쳐야 되고, 지혜를 거쳐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돼.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은 지혜부터 시작이다. 이게 개체의 땅의 법이고 이게 하늘 법은 그래서 하늘이 봤을 때 우리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가 게으름. 참여하지 못한 거. 네 마음을 멸하지 못한 거. 몸을 멸하지 못한 거. 지혜를 얻지 못한 거. 왜 지혜를 못 얻어요? 참여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왜 마음을 못 멸해? 게을러서. 게으른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죄. 지혜를 얻지 못한 게 가장 큰 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무명이 어리석음도 있지만 게으름입니다. 무명. 어리석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전하면 완전한 인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청정심이에요 이게. 왜? 아까 찾지도 구하지도 가지지도 않기 때문에 청정심. 그래서 티끌한 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랑 개체의 마음이 한 점도 없어요. 티끌이란 말은 뭐냐면은 개체심. 그게 티잖아요. 하늘에서 진리에서는 티끌한 점 없고. 그 다음에 의심한 점 없다. 왜 의심이에요?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가기 때문에 어때요? 의심하지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없이 집착하는 순간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개체랑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의 행법, 초월법으로 이게 금강경에 보여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핵심은 뭐냐? 일장. 금강경 일장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금강경 일장은 부처님의 생활과 제자들의 삶, 그 다음 일반인들의 삶, 그러니까 제자들과 부처님이 하루 일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 중에 막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당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유무상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비상공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라한도 있을 것이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제자들이 똑같이 생활이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옷 정기를 입고 다리 이거 들고 가서 공양 한 바퀴 일어나가지고 와서 밥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자들의 일상이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부처님과 제자들이 다른 점은 이게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부처와 중생이 다른 점은 뭐예요? 마음이다, 마음. 부처 마음이면 부처고 중생의 마음이면 중생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부처고 분리되어 있으면 중생이다. 마음이 하나요, 마음이 둘이에요. 둘로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게 금강경의 1장의 제일 핵심입니다. 2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몇 장은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 수미산이라든가 뭐 무슨 큰 산만큼의 그 보물로 보시를 해. 다른 사람은 보시를 하는 것보다 법보시가 훨씬 크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거는 엄청난 보물로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복덕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 생명. 이건 목숨을 살리는 거고, 이거는 생명을 살리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그러니까 공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금강경의 4~5개를 읽거나 쓰거나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책을 이게 주는 걸 보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하는 것을 크게 본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말한 초월법. 말로 내가 무엇이 됐다고 하지, 내가 무엇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초월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했지만 내가 부처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내가 뭘 했더라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얻은 바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빛이 되었으나 빛이 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애매하죠.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빛을 경험했지만은 어때요? 내가 가진 바가 없어. 초월했어. 이게 초월법이에요. 그 표현이 초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의 초월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내가 무엇이 되었지만은 무엇이 되었다고 말을 했니? 그런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초월해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성령과 지혜의 초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법을. 이런 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자, 126장. 어떤 사람이 신방의 아들이 되면, 자, 아까 신방은 뭐예요? 이게 신방이죠. 생명, 이게 신방이네요. 하나가 되는 걸 신방. 신방의 아들은 뭐예요? 진리를 얻는 거. 신방의 아들. 뭐예요? 부활한 자, 진리자, 이런 뜻이죠. 신방의 아들. 아직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하늘나라의 갓난 아기가 된 겁니다. 갓난 아기가 돼.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빛의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갓난 아기가 눈도 못 뜨고 뭘 해요? 눈도 못 뜨고 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그게 의식이에요. 3단계는 이제 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갓난 아기가 돼요. 갓난 아기. 그게 신방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래요? 그는 빛을 받으리라. 빛이 된 겁니다. 그가 이 장소들에 있는 동안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이걸 살아 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뭐예요? 지금 부활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살아 있을 때 지금 부활을 해라, 죽어라 이런 뜻이죠. 미안합니다. 그는 3절 그는 그 빛을 받는 자는 보이지도 않고 속박될 수도 없으리라. 남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빛이 됐는지 부활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미 부활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가 있죠.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났죠. 그가 세상에 거할지라도 아무도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어요. 해탈했어요. 그죠? 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미 형상들 속에서 진리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일천이 새로 하늘이 열렸어요.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신생. 그래서 뭐예요? 뭘 경험을 해? 경험하는 거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경험에 이거 깨달음. 이게 무슨 뜻인지 요거 세 가지죠. 이걸 갖다가 상징 이거의 의미를 표상 이런 표현했죠. 그래서 계속 진리를 초월 해가면서 2000이 되고 3000이 되고 하면서 진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지혜로. 그래서 이미 이걸 형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신생, 상징, 표상을 통해서 이미 진리를 받았다.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때의 세상은 개체심의 세상은 여기서는 뭘로? 애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시공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세계, 차원이라는 말을 애원이라고 표현해요. 애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사는 그 세계는 뭐예요? 다른 부처를 부르기도 하고 막 하잖아. 누구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똑같이 우리랑 앞에 계시다고 하면은 똑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부처님의 그 세계는 다른 세계라는 거죠. 이게 애원이에요. 이게 애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다른 세계의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못 볼 것까지 다 보는 거지.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왜? 부처님의 마음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애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죠. 아까 그 채널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 뜻이죠. 세상은 이온이 되었나니 이온이 그 이온은 그에게 충만합니다. 자, 이거 완전하면 안 되나? 그래서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삼라만상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24천 아버지 상속자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은 뭐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상속자잖아요. 우편 좌편이라고 표현했어. 이게 왼팔 오른팔 상속자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옆에 앉히고 싶지 누구를 앉히고 싶어? 나 앉히고 싶으려고 아들을 앉히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어요. 산자가 뭐예요? 살아서 부활한 자와 죽은 자? 그냥 죽어서 죽은 자.
부활하지 못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이니 그것은 어둠이나 밤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어둠이나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둠과 밤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없는 거죠. 어둠과 밤. 다 완전한 낮과 거룩한 빛 속에 숨겨진 채 그에게만 나타난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게 마음속인 겁니다.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끊고 이제 불교 얘기로 가시죠. 불교 용어 이제